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도 베이비 샤워가 있는데 우리 그때 이제 베이비 샤워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한습이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청소년까지 이렇게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주년 설립 예배를 또 이곳에서 또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신령한 감동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와 육신의 무게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주를 향하여 옮길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5주년인데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안 보고 아시는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렇죠? 저 이제 아주 잘 듣는 한 분만 또 이제 집중해서 보면서 설교를 좀 하면 되겠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 온유의 공동체. 오늘은 15주년 한숲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성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제도로서의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감 때문일 겁니다. 교회가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무신론화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큰 도전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나기 위해서 잎을 떨구는 나무처럼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게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역대상 말씀인데 역대상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결과다. 이게 역대상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이 총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어떤 성전이죠? 그냥 퀴즈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 우리 너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가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성전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주위 이웃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재건에 성공하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딱 만들고 보니까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그지없는 외형을 갖춘 겁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솔로몬 성전을 알던 어른들은 막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감사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너희는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과 비교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섰는데 이 성전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계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강조했던 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무엇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는 대답하실 때까지 구약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뭐로 적용해야 합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아무나 좀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럼 한번 이렇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교회에 관한 가장 완벽한 진술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왜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인지 이 본문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성격을 규정하는데 뭐다? 성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킬 때 이 성전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착각해서요, 이 예배당, 어떤 교회 건물, 이 우리가 여기 9층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 건물에 가면은 본당에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전의 개념에 비춰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안에만,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유일한 장소로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 외의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다른 곳에 만약에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시대도 보면은 그것은 우상숭배나 배교의 문제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은 단 한 군데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었고, 그 예루살렘 외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많은 산에 있는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건 뭐다?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셨던 건데 염두에 두고 시작.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헤롯 성전으로 이어온 이 성전의 전통. 근데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진 건물을 헐겠다는 뜻으로 오해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고 하신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당에 모이는 교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즉 성전 공동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이 건물, 이 9층 이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습교회 교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배로 모일 때 그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터별 모임으로 모일 때 그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한 말은 건물이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죠. 네가 아니야 라고 읽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15년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빚어가고 있잖아요.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다윗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윗 너는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습의 15년 도대체 누구에게 이 공동체를 빚는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자격과 요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못한다. 준비만 할 수 있다.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자의 자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지어가시려 할 때 우리 모두가 성전 건축하는 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준비를 갖춰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곳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이곳에 계신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한습의 15년을 어떤 자세와 자격과 태도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안 된다, 너 자격 미달이라고 하셨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누가 얘기했지?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했었던 전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했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의 전사였습니다. 다윗 네가 아무리 여호와 전쟁의 전사로 불림받았다고 하지만 또 이게 신학적으로는 잘못 오용된 말인데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쟁을 많이 수행한 전쟁 수행자이지만 나를 위해 싸웠지만 너라는 존재, 다윗이라는 너라는 존재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원수가 많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육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막으셨다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그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평화의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의 성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궁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사는 집에다가 한자로 전자를 쓰지 않습니까? 평민이 사는 집에는 뭘 붙입니까? 옥자나 가자를 붙이나요? 뭐 가옥 무슨 가자를 쓰지만 임금이 사는 집에는 한자로 따로 전자를 써서 성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궁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 궁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꽉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가 편만해지고 사랑이 꽉 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시간과 공간에 정의가 꽉 차고 사랑이 편만해진다. 무엇보다도 이 정의와 사랑이 그런데 절묘하게 아주 오묘하게 정말 조화가 딱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샬롬,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정의와 사랑인데 이 정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샬롬의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의도 좋은 말이고 사랑도 좋은 말인데 이 정의와 사랑이 불균형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위해서 잔혹히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이렇게 해서 짓밟으면 그것은 아무리 정의를 위한 것이라도 샬롬에 못 미치겠죠. 다윗이 그래서 거기 못 미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통치의 본질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그게 째다카와 미슈파트, 뭡니까? 의, 정의와 공의, 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곳에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기둥을 빼버리고 사랑만 있으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인데 그 둘이 잘 조화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는 샬롬입니다. 온 만물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샬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평화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전을 누가 건축해야 하는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지, 평화를 추구했지만 평화를 일궈내지 못한 다윗 같은 사람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너 대신 누가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아니고 누가? 너 대신에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 역대상 2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타나리니,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무엇?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솔로몬의 생전에 뭘 준다? 평안과 안일함. 여러분, 이 안일함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대신 솔로몬을 통해서 뭘 주겠다?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평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물과 피조물이 다 함께 누리는 안식의 결과가 무엇이다? 그것이 샬롬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편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샬롬 평화의 안식,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자는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의 개념을 가져오셔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 오늘 같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다? 여기 있잖아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져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그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향하여 말씀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했었던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뭘까요? 저 이사야서 말씀도 읽었는데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를 넘어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가져오셨거든요. 만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차별 없이 모두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다스림 샬롬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성전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고 채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내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성전이 본래의 사명인 만민이 하나님의 샬롬을 간구하고 평화의 통치를 경험해야 할 장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소수 기득권층의 탐욕과 억압, 강도의 소구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성전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로마의 제국주의 통치를 수종드는 집단이 사두개파였는데 이 사두개파가 성전을 이용해서 로마의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강화시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성전을 섬긴다고 하면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고 이익 공동체로 만들었고 강도의 구별 억압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집에서 뭘 하느냐? 억압과 강포를 행하고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뭘 해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세계 만민이 어떻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와 우리 남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핵과 전쟁과 냉전과 오래의 싸움으로 얼룩져서 세계에서 중동 다음으로 가장 큰 화약고가 되어버린 것이 이 한반도인데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화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계속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평화의 영성을 배우고 교회에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알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풍부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화평과 평강의 맛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빚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지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온 세계의 평화의 터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랬는데 혹시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평화를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분들,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끼리 사는 것도 아닌데 갈등도 미움도 상처도 원망도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정말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로 바꿔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칼을 변화시켜서 낙과 농기구 보습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깊이 우리의 자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역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잘 조절하고 갈등을 약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 차도록 평화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걸 적용하면 이런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사람이 수많은 가족 중에 수십 명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어쩌다가 추석 때나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 반갑다 그러다가 또 막 싸움을 막 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결심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섬겨야지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먼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먼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 곳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침을 지르는 사람이 먼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지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할 성전 건축자의 첫 번째 자질인데 15년의 한습입니다. 15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성전을 지어져 갈 것인가? 평화의 영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주년을 지나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가 평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기도를 통한 주의 평화가 가족 간에 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가의 자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역대상 22장 9절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나단 선지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됩니까? 뭐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22장 9절 후반절에 뭘 만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 이 샬롬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하면 평화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온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냥 온유 안 한 것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싸나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정말 싸나운 사람이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질적으로 그래서 싸나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면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떠올리는데 정말 성경의 온유가 그런 뜻일까? 우리 주위에 보면 얼굴을 보면 훈남들이 많죠.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 참 부드럽다. 그런데 성경의 온유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온유한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에 말 온유한 자의 반대말 여기 있습니까 혹시? 온유한 자의 반대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반대말 강팍한 자입니다. 강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의 참된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질이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의 개념이 달라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이 40까지 이집트 왕자로 자랐는데 이런 왕자로 자란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고대 제국에서 왕실의 왕자 후계자로 자란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치의 교육이다 했는데 무치의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수치를 모르도록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욕망대로 다 하고 그것이 옳다고 내시들이 이야기하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네네 하고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야 제국의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무치의 교육을 시키거든요. 자기의 말, 자기의 욕구가 절대적이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제국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왕 교육의 첫째가 무치의 교육이라 부르는데 모세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의분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그 뭐라고 합니까? 10장 일하는 그분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0살에 누구를 때려 죽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뭐 혈기가 있어서. 그런데 나이 40에 욱하고 때려 죽이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험한 사람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80이 되어서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는데 40일간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아래 동네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분노 속에서 거룩한 막 공의가 일어나니까 두 돌판을 내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언약이 깨어졌다, 파괴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모세 인격에서 모세도 인격적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강대상 발로 차고 막 성경책 던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겪은 분이 겪은 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날 교회 갔더니 십자가가 없더래요. 교회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사회만 그리고 삿갓을 거기다가 갖다 놓더래요. 십자가 자리에 나 떠난다. 갔더니 십자가 자리에 삿갓이 있더래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올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여기 뭐가 있는지. 아무리 화난다고 내가 강대상 발로 차고 성경책 던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뜯어내고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깬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리고 120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40년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전에도 물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다 내어 살렸는데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짜증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가 이 자식들이 40년 동안이나 불신앙으로 살더니 또 이러네. 또 불신앙으로 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이런다고 성질이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쟤네들 쪼이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야 물 또 줘라.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 뻗치고 반석아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 앞에 섰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얘네들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반석을 두들겨 팼습니다. 물이 터져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마지막 보여주시고 했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서 지팡이를 두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 너는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40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성질을 냈다고 못 들어가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내한테 진짜 결혼 30주년까지 정말 잘했는데 한 번 성질 냈다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 혼자 성질 낸 것이 아니고 쟤네들이 하도 불평을 해대니까 나도 짜증이 나서 한 일인데 하나님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법례적 교훈을 주시죠.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가는가? 그것은 자기 성격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들어가서 열리는 땅이다.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모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대에 각인시키고 전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샘플이 된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모세를 책망할 것만 같은데 민수기에 보면 아주 다른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하지 못해서 지금 땅을 얻지 못하는 모세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굳센 사람이고 강인한 지도력을 가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은 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강인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수는 했지만 대부분 아무리 백성이 울부짖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강한 모세가 자아의 생각과 의지가 분명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인생인가? 모세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개념은 정서적인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자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유하게 순종할 때에만 성전을 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자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의 특징은 뭐냐? 노아는 달리 온유함이요 순종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성경 어디에 나오죠? 솔로몬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솔로몬이 즉위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할 때 천번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그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 근데 지혜를 왜 구했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잘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송사를 할 때마다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이 율법의 지혜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걸 구했다. 그 나라를 구했다. 그 통치를 구했다. 그 의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수와 영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평화의 공동체를 빚어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질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앞으로 한습의 15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새 또 두 번째 하니까 첫 번째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뭡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이 평화와 이 온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었던 성경에 나타난 완전한 인물 누굽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솔로몬만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실패한 겁니다. 왜? 솔로몬이 저기 보니까 그 나라 10절에 있습니다.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는데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솔로몬이 세운 왕국은 그러니까 722년에 위에서는 아수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원래의 약속은 그 나라가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만약 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면 이 약속은 실패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안 지킨 약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결코 솔로몬만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그림자였고 실제
하나님의 한 아들을 내다보게 하는 구약의 한 상징적인 인물로 존재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평화를 그 마음에 이뤄내시고 온 세계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준 예언은 누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자신이 그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이 구절을 가져와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직접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세워질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인데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을 헐고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인데 내가 이 세우는 성전의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의 재질은 뭡니까? 하나가 평하고 하나가 온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솔로몬은 그림자였고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이루실 자인데 성전이 세워지는데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막힌 담을 푸시니 평화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세워질 모든 성전의 기초가 됐을 것인데 그 성전의 기초는 순종과 평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와 온유이신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온유를 추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교회에 발생하는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꽉 잡고 있는데 하나가 순종이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샬롬이라는 온유가 순종이니까 평화의 기둥입니다. 근데 세워져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이 온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저기 있네. 서로 연결이 일어납니다. 연결되는 하나 유니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 두 개의 기둥에 서 있으면 유니티가 일어난다.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서로 미워했던 사람,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며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서로 다른 두 벽이 충돌하지 않고 아름답게 연결되도록 완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순종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유니티가 일어난다. 하나가 일어난다.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있죠. 이념의 벽도 있고 이해관계의 벽도 있고 이데올로기의 벽도 있고 동서지방의 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벽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어 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사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세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평화와 온유 즉 순종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순종과 평화의 상징이신 그분께서 본질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온유의 본질이신 그리고 평화를 이뤄내신 그분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있습니까? 멍에를 치고 배워야 됩니다. 멍에가 뭐냐? 이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당대 랍비들은 멍에라는 말을 주로 율법과 연관해서 비유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토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명예, 그래서
오늘 적용하면 주님의 몽의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온유를 가장 잘 연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다 끝나가도 좋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큐티책 사세요. 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또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쌀이 빗자루 같아서, 여러분 군인 출신도 아시죠? 저도 한 9월쯤 되면 군대에서 강원도에 있을 때 쌀이 빗자루 준비하거든요. 쌀이 빗자루를 막 창고에 꽉 쌓아두는데 그거 다 쓰레야 없어져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쌀이 빗자루를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쌀이 빗자루 같아서 한 가지는 툭툭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놈이 365자루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안 꺾여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게 꺾이려고 하니까 꺾입니까? 안 꺾이지. 마음에서 막 저항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안 살고 싶어지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맡길 때 하루의 온유함이 평생의 온유함을 만들고 평생의 온유함이 인생의 파트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직장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저는 분명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근육이 자란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 순종하고 나면 힘들지만 두 번 순종할 때 조금 낫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 하다 보면 거뜬히 그 몽에를 지고 갑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야, 이미 저분에게는 순종이 일어나고 있구나, 순종이 체질이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그날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꺾어가며 사는 삶, 1년 내내 자아 부정의 온유함이 넘치는 삶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공동체 건축자의 자질은 평화와 순종, 온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 주님의 통치,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장하여 무엇보다도 삶이 변해가는 앞으로의 15년의 한숲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15주년 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평화를 일구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기초 주춧돌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습을 사용하시고 한습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